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앞날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속성 7번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취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냥 보통 그냥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형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외아들이신 주님이 죽으시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신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이 성령님은 창조의 영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영,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역사 가운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와서 딱 좌정해 계신 겁니다. 그분이 놀라우신 분인데 그 놀라우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얼만큼 있을까요, 도대체?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뭐 잘난 척할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똑똑하다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유구무원이죠.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배반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참 우리들이 인간의 사랑은 죄송하지만 냄새나는 사랑. 좋을 때는 막 안에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다 빼어줄 것처럼 하지만은 내 마음이 상하면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네 옷은 못 산다 이런 사람도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견줘보면 안 됩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그래도 제일 하나님 사랑에 근접한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도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과 엄마 안에 있는 사랑이 좀 달라요. 약간 아버지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조금 달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자세히 얘기하면 좀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사랑을 다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갚아보겠다고, 하나님 사랑 저도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한번 갚는다고 우리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1만분의 1이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축복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고 배반을 모르는 사랑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충
대충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때도 대충 지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은 하나님 자기가 얼마나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교회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가슴으로 팍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헌신했던 겁니다. 이 사랑의 깊이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누구한테는 이만큼 가고 누구한테 저만큼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만큼 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가운데 한 가지는 열정이에요. 열정.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냥 대충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끌어안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실 때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사랑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날 사랑해 주세요. 그냥 아픔에 안겨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도망 다니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애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인가요 간증을 들었어요. 기독교 팔복 TV라고 하는 것은 그 방송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거기 보니까 뭐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 한 청년이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선교사님 아들인데 못됐어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못됐어요. 그런 애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 아들인데 방탕 기독교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방탕한 짓을 했어요. 음란한 짓하고 그 마약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을 누가 했느냐? 선교사님 아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런 못된 놈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천국 가게 돼요.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경험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볼 때는 참 못된 놈 저거는 지옥 가야 돼. 내가 생각해도 저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눈에 안 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 참 믿음으로 잘 살고 이런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간증 듣는 가운데 그 감옥에서 살인자들, 사형수 집행하기를 남겨둔 사람들이, 그 사형수들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악마 같은 사람들, 눈빛만 봐도 무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교회 사람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천사처럼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아니라 그 감옥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러 다니고, 감옥마다 만나는 사람만 죄수들 만나면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이제 사형 형 날짜를 받아놓고 그날 누가 언제 간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냥 부른대요. 불러가지고 그날 맛있는 거 맛있게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는 불러서 가는데 그때 이제 불러나갈 때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자기 죽으러 가는 이제 본능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뭐 똥 오줌 싸버리고 밑으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그 왼수 같은 인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사람이 사형장에 있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담담하게 간다는 거예요. 가서는 찬송 한 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죽는 그 죽음의 길이 완전히 달라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죽는 암 환자라든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 병원에서 이렇게 케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는 척하고 똑바로 안 믿는 사람, 내세간에 분명히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죽을 때 보면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막 인상을 쓰고. 와, 제가 예전에 그런 분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계신데 오늘날 내일 하는 그런 분인데 병원 원장도 지냈고 집안도 잘 사는 집안. 그분이 가서 기도해 드리려고 갔더니 막 그날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막 인상이 막 안 좋아.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해가지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이 온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영원한 인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심판 안에 멸망받아야 되고 고통당해야 될 사람이 천국 가는 복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번 팔복 TV 들어가 보세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 같은 거 있는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죠. 지옥이 없는 것처럼 생각. 천국 보여줘, 지옥 보여줘 이러면서 지먹지고 악다툼하는 그런 사람들, 전도를 안 받으려는 사람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근데 이 사랑은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다 죄인이니까 죄인을 무조건 다 사랑해 주시는 걸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귀하신 분을 죽여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 사랑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대가를 치르고 얻은 이 구원인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막 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세 가지 방향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생각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사랑하니까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감정이 안 느껴지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감정으로 사랑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은 식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대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 전체를 확 압축시켜버리면 십계명이에요. 남는 거는. 예수님이 그걸 해서 풀어가지고 산상수훈에서 그걸 다시 재해석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 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풀어서 산상수훈으로 만든 이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산상수훈을 몇 번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성경 이야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 순종해야 될 말씀이 십계명과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계명이구나
하나님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서신서의 배열이 이게 기가 막힌 배열이다. 기가 막힌 배열. 이거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신앙의 제일 마지막이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클라이막스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다 합쳐버리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 말은 저주와 같은 말인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이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서신서들 쭉 나와 맨 끝머리에 뭐가 나옵니까? 요한 서신서가 나와요. 요한 1, 2, 3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열매가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뭐가 나와야 될지.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뭘 강조하느냐? 특히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건물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니까 소중히 여기게 되고 잘 가꿔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은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생명같이 산 부족하지만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 피값으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걸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미움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다툼이고 비방이고 원수 맺는 것이거든요. 이건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절대 이런 불순물이 들어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만 읽어봐도 금방 알아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가 주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안 좋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따라갑시다. 봉황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 이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몇 퍼센트 맞는 말이에요? 몇 퍼센트? 예? 50%? 70%? 90%? 100%? 어느 거예요? 100%죠. 100%.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해 주니 이 사랑은 여러분 100% 사실이잖아요. 나만 그런 건가? 이상하네 오늘. 자,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몇 퍼센트 사랑을 하신 겁니까? 100%.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한 30%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한 10%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잘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를 내밀어 보세요. 안 되겠다. 손 내가지고 자, 내 가슴을 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었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작은 겁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나를 열등하게 대하고 나를 무지하게 생각하고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난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나는 키가 작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뭐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를 취급하면 안 돼요. 나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귀한 존재야.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 보세요. 예비군 훈련소 가면 그게 전부 다 예비군복 입고 오잖아요. 오면 여러분 사람들 하는 짓이 다 똑같습니다. 아무데나 막 주저앉고요. 막 어떤 사람 들어눕기도 하고 어떤 사람 침을 탁 뱉기도 하고, 거기 보면 전부 다 뭐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보면 다 뭐 어느 기업의 중진도 있고요. CEO도 있고 다 있고 뭐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군복이나 군복만 입혀놓으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양복 딱 입고 탁 넥타이 메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데나 못 주저앉습니다. 아무튼 앞에 침을 탁 뱉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이야기할 때 막 험한 말로 막 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 귀하게 만들었는데 나 함부로 살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죄짓고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야.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딱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 시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를 잘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사람, 더러움이 막 묻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존귀하지 않는데 뭐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존귀하고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나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운명인 거예요. 이 사랑은 여러분 저절로 됩니까? 아니면 사랑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까? 부부간에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연애해서 만난 사람들은 물론 뭐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소개받아서 소개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엔 딱 그렇게 좋아 마음에 드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엔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사랑이 싹 사라지는 버리고 저 왼수 같은 아니 오늘 방송에 그래 나오대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앉혀놓고 너와 나와 관계 물어보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타정한 사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평생 원수 그런데 할 수 없이 사는 게 할 수 없이 그건 여러분 사랑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관계지.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 사랑은 여러분 감정을 따라하는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감정은요 금방 식어버려요. 금방
부부간의 사랑도 여러분 그 감정을 따라 살아가면 금방 식어버려요. 어떻게 그리 잘 아냐고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죠. 우리 집 사람하고.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처음에 첫 열정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막 이게 오래 가면 좋겠는데 오래 안 간다니까. 감정적인 신앙은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브레이크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말씀이. 이 말씀이 근거가 된 사람은 절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든지 아세요?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다 시험에 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잖아요. 아들 바치라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배로운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줬다가 빼서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나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순종.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한테 직접 시험 받았어요.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서 이깁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갖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도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탁 서 있으면요 마귀가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어? 와 대단하다. 굉장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요 진짜 모든 축복이 다 끌려옵니다.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축복받는 축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모든 축복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되고요. 뛰어난 가문이 되고요. 한 들어와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해주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복 못 받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 감정은 화가 나는데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은혜가 그냥 강물같이 밀려듭니다. 마음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확 끌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살면 그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 신앙의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훈련, 이런 건 내 본성, 내 옛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오래가는 사랑이고 깊어지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는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안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한 번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말씀 안에 사랑하시고요. 또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함부로 막 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때로는 안 차고 내 기대에 다 부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이왕이면 사랑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은 빌어줘야 축복이 내게 온다고.
이 축복을 빌어오셔야 축복이 온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서로 축복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그냥 건성으로 가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옆에 분들하고 축복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보면서 앞뒤로도 한번 보면서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효옥 권사님, 내 말 들리시죠? 예, 축복합니다. 예. 권사님 그래도 앞에 앉으셔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들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 봉암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승리가 넘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정말 다른 교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